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는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조금 의문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드로 그가 누구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드로는 모세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우물에서 이드로의 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또 이드로와 같이 그 장인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가축을 치면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라반과 야곱과 같은 그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 거둬졌던 그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도 이드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세를 평안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모세를 맞이하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를 얘기할 때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이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첩을 두었습니다. 그두라라는 첩을 두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난 아들 중에서 하나이가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또 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동남쪽 아래, 그러니까 거기가 사막지대인데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 32절에서 보면 미디안 사람은 사막 사람으로 모세는 후에 그 천한 자기 처의 그 남자 형제인 호밥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호밥에게 이스라엘 광야 여행길의 동행자가 되어주기를 또 요청을 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면 되는지 이런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당시에 고대 중동에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실론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모스신, 몰록신 이렇게 여러 기타 등등의 그런 신들을 막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드로는 그러한 신들 중에서 아마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 또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을 섬겼다 이렇게 특정해서 나오진 않지만 또 보면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이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그러니까 리더십이 되는 분들이죠.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족속의 장로들이 함께 발람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런 막 요청을 하는 장면도 민수기 2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 머나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이의 민족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장인 이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그냥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평생의 가치관과 신념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이방 제사장 이도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초월하여 들려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절. 1절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드로가 들은 것이 사람의 업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만일 이 소식이 내 사이 모세가 바로 왕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다 뭐 이런 소식이거나 내 사이 모세가 이집트를 완전 박살내고 무너뜨렸다 이런 소식, 그런 영웅의 모세가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드로는 그저 감탄하는 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일을 바로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이야기는 그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혼을 관통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드로가 들은 이 소식의 해식임에는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겪어야 하는 뭔가 인생의 고난, 외로움 이런 것이 다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광야에서 나그네가 된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안정한 것 같지만 문득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 세상에 홀려 남겨진 것 같은 불안함, 그것이 바로 그 게르솜의 시간을 우리는 모두 지나왔거나 혹은 지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엔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그네의 시간, 고통의 한복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도우심에 대한 생생한 고백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칼날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어떤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신앙의 선포입니다. 아멘. 그 이드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담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게르솜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엘리에셀이 함께 엮어져서 완성된 한편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딱 들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의 마음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장인을 맞이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영적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러나 7절에서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7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지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지도 이제 여러 번 보셔서 이제 눈에 바로 여기가 어딘지 바로 아시겠죠? 시내산, 저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그 초록색 삼각형. 네,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넘기시고. 네, 7절 보면 우리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서 절을 하고 또 입을 맞추고 문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장인을 향한 이런 겸손과 또 존경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드로에게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다 말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 네, 모든 일을 다 말하고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복음의 전파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간증의 주인공은 철저히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처럼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철저히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을 잃는 이유가 자꾸만 나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내 열심, 내 성공, 뭐 이런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처럼 철저히 나를 지우고 하나님만 높일 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뭐 잘된 것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만 나열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길에서 모든 고난,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쭉 거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일들을 이드로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요. 굶주렸고 목말랐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우리가 17장 뒷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의 고난까지 이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했습니다. 이 모세의 생생한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이드로의 반응은 세 가지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을 계속 좀 띄워놔 주십시오. 첫 번째, 공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구원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이처럼 함께 엄청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이드로와 같이 엄청 거룩한 기쁨, 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를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은 내가 머리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 머리로 알겠어, 이런 동의한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온몸으로 내 전 인격적으로 다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드로는 모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세 번째, 삶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드로는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곧바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축하 파티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옛 삶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교제 식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겠다는 그 언약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날 이 시대에 모세의 간증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모세와 같이 나그네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게르솜의 시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셨던 우리 엘리에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절망의 끝에서 어떤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신 한편의 간증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위해 간증문을 적고 예배 때마다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 간증을 가지고 그 간증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터뷰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 꼭 작성해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할 것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떤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진솔한 간증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이드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모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십시다. 우리의 삶이 주인공이 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간증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드로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용기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간증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오직 내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만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방황하는 이드로들에게 달아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에 돌아갈 때에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